오늘 신명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치리, 권세하고 그리고 지도자의 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제 교회의 치리, 권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로에서 나오게 한 것에서부터 족장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더불어 생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으로서 그 지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섭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끈이 끊어질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사라진 후일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은혜로운 관계를 끊을 만한 어떤 요소도 발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빠져들 줄도 모르는 이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온갖 우상이 만연된 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그 생활 중에서 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보고 행했던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이 백성들 중에는 여러분 출애굽 2세대를 거의 모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애굽 못지않게 우상이 만연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때 묻지 않는 이 이스라엘 차세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도 이 같은 가나안에서의 죄악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본문이 우리들에게 큰 경계가 되는 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했던 이 죄악들은 바로 곧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는 그런 죄악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라고 강조한 이 죄악들, 그리고 곧 공동체에서 제거해야만 하는 이 죄악들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실에게 절한다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 성도, 이들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헌법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본문에서 어긴다라는 말은 바로 아바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바르라는 말은 바로 넘어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한 한계를 벗어나 넘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이배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일이 가나안 땅에는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우상 숭배자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대한 징계를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경계를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존재 근거가 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것을 절대시 섬기는 것을 금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악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죄는 바로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면 범죄자를 성문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범죄자를 공동체 내에 두지 않는 것, 바로 악을 제거하려는 철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악을 행하게 하고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또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악을 행하는 것,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드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칠 때 악이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틈을 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악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무법하게 행하여 교만한 죄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만큼이나 또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법히 행하여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법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끌어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반역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 무법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법을 이전 성경에서 보면 천자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자희는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행동할 때 천자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자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역을 한다라는 것인가. 무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천자히하고 즉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역하기 전에 그 사람은 먼저 마음이 천자히 되어 있다, 무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자히 행하고 있는지, 무례히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무례히 말을 하고 무례히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을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자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고 반기를 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는 그러니까 무법하게 행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동체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결정을 비웃어 버리고 맙니다. 그의 행위는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자히 행하는 자, 무법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도 이 천자히 행하는 자들의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50장 31절에 보면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를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 순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천자히 행하여서 교만의 그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생명은 잃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한다면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여러분, 천자히 행하는 사람, 무법하게 행하는 사람, 즉 무법을 행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단을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야단을 치라는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시는 무법을 행하지 않게 하라. 무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라.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자히 행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나 교회나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지게 할 만한 제약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 같은 죄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혼의 그 교제를 나누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정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4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왕정 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도자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나라는
소위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은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고 왕정 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족장 중심의 부족 국가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예굽에 내려간 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 예굽에서 노예로 시달릴 때에 히브리 민족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가시적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등장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형태를 띠지는 못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정 국가를 유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도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정 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택하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백성들 사이에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요구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왕을 세우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데 굳이 세상 군주를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연합과 같은 형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국가들의 강대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런 강대함이 나올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강대함을 가지게 될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의 결과는 바로 그 강대함은 왕정제도의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리도 왕을 세워서 주변 국가들처럼 강대한 나라를 세워보자 라는 그런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사무엘 시대의 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을 미리 아시고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일어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될 그 자격이 있는 자로 지도자를 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왕이 될 자의 자격을 보면은 당시 절대 군주로서 군림하던 이방의 왕과 전혀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군주처럼 절대 권력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아니라 오직 백성들의 공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권력을 쥐면 나는 새도 떨어뜨리라는 것이 소위 권력가들의 욕심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왕에게 요구한 자격 요건은 참으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 자격 요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자들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망고불변의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16절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마 즉
말은 고대 사회에서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정복 전쟁이 있는 그 시기의 영웅들이 각기 한 지파, 그러니까 한 지방씩을 차지하고 위세를 부리던 그 시대에 말의 수요는 군사력을 여러분 과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위압감을 주었죠. 그러므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군사력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된 자로서는 국력을 신장시키는 것만큼 주된 관심사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양육 강식의 그 원칙이 우선하던 이 고대 세계에서는 군사력을 막강하게 하여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약탈하는 것, 곧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또한 국가의 부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국가들이 이같이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그 제도를 원한 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가나안 정착 후에 많은 전쟁을 치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사력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직접 통치를 받은 이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만은 주변 국가들처럼 군사력을 의지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왕이 된 자는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지시는 곧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말은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바로 이 병마는 그 원산지가 예굽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병마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상의 천지가 되는 이 예국과 이렇게 교역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국과 접촉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군사력이나 권력을 의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도자는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을 것이고 자기가 믿던 세상적인 힘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7절을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성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왕은 주변 국가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서로 불가침 그 조약을 맺는 등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많이 맞이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왕된 자로서 개인적인 정욕에 빠지지 말아라. 또 정략적인 결혼 등으로 국가를 보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쥔 자는 정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어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고심해야 할 자가 여색에 빠져서 국사를 놓는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향락에 빠진 자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빠진 자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등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는 자기 의지대로 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사사 개인은 물론 국가까지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죠. 또 그 지도자가 속한 공동체까지 여러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악순환이 일어나면 그것은 국가나 왕이 된 이 개인이나 지도자는 모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미색에 빠진 다윗, 우리아의 밧세바의 남편을 여러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비록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욕은 개인이나 국가나 혹은 이 공동체의 치명적인 것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욕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정욕을 더욱 경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도자, 즉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7절을 보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금은 말 그대로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금을 쌓지 말라는 이 명령은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하신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바로 지도자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왕이 재물을 탐하면 백성들이 궁핍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왕이 재물을 탐하면 여러분 탐욕스러운 벼슬을 가진 그런 관리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은 이 관리의 탐욕을 만족시킨 후에는 나머지 것으로 여러분 왕에게 재물을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등골이 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탐욕을 경계하심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는 지도자가 되기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재물로 인해서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 사람의 눈과 그리고 귀를 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잘 나타난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뇌물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는 자는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물로 인해서 눈과 귀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재물의 악영향을 더욱 심각하죠. 사람의 눈과 귀를 막는 재물은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빼앗아갑니다. 재물을 탐하는 자는 또 지도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뇌물을 받는 자는 이 뇌물을 주는 자와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끝까지 그와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그 지도자를 신뢰할 수가 없겠죠. 누구라도 그 지도자를 존경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권력과 명예의 불을 다 거머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 사람이 바로 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지도자를 존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는, 모든 성도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백성의 공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물에 탐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그 재물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지켜야 할 3가지 금지 조항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교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지도자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권력이나 정력에 빠지고 재물이나 탐하면 백성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지표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대행자요 백성의 공복으로서 이 일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신뢰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